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끝이 보이는 시대입니다. 끝이 보인다는 의미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고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때임을 우리가 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들리는 모든 소식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완악하고 죄가 깊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PC방에서 1,000원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칼을 들고 와서 사람을 무참하게 찔러서 그를 죽였는데, 그를 부검한 의사가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너무 끔찍하다고, 화가 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기 애인이 헤어졌다고 자기 집에 가서 거기에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그 일가 친족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살인사건이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하여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것 같이 주의 종들의 타락이 극심에 이르렀고,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세상에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졌고 우리의 심령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는 마지막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과 같은 말씀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들을 미리 다니엘을 통해서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서 어둠 가운데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이 들려주는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생각하며 살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환란의 시대가 오는데 그때에 구원받는 자는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엘이라는 큰 군대 장관 천사가 당신의 거룩한 나라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를 찾아 보호해 준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 4절에 보면 그 마지막 시대를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에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1절과 4절을 볼 때에 1절에는 마지막 시대 환란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4절에는 이런 시대의 특징이 뭐냐?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늘어나는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디스커버리라는 그 잡지의 2015년도 판에 여러분, 이제 미국하고 한국 사이에, 서울 사이에 비행기를 타고 오면 2시간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시간에 오면 미국에서 떠서 2시간 만에 한국 도착하고 다시 돌아가면 2시간 만에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미국 가려면 적어도 10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그렇게 빠른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하 6이라는 그런 속도로 돌파하는 그런 X-51A라는 비행기가 이미 개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속으로 1초에 이 비행기는 2km를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빠른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을 다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가 이미 성취되고 있는 시대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시대의 끝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뭡니까? 네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구원하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 교회의 마당만 밟았던 자들, 예수를 지독히 거부하고 욕했던 자들 다 영원한 지옥에서 수치를 당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깨어나든지 영원한 지옥에서 깨어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세상에서 그 어떤 착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마음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행위책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내 행위가 너무 악하고 더러워서 너는 지옥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주님이 옆에 있는 생명책을 펼쳐서 내 이름을 찾습니다. 대한민국 경남 하동 진교면 쫙 찾아보니 내 이름 권동진이 거기 딱 박혀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너는 세상에 있으면서 죄도 짓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은 많지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으니 너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리라.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니까 아주 악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딱 한 가지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내가 예수 믿을 때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자를 살펴보니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끔찍한 비명 속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나 교회 10년 다녔어요. 나 교회 50년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정확하게 다시 묻겠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믿느냐? 나 교회 다녔다니까요. 나 11조 많이 했다니까요. 내가 죽도록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다니까요. 다 제쳐두고 다시 묻겠다. 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없으면 교회에서 다녔던 그 생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후부터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헛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찬양대의 찬양, 우리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여 세운 이 아름다운 꽃꽂이의 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 볼 거 없네. 교회 다녀봐도 아무 의미 없네. 예수 믿는 쟁이들이 예수쟁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못하네.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착한 사람이 모인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전히 때묻고 부족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사랑받으며 이해하고 용납하는 데가 교회인 것이지, 교회는 천사들이 모이는 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 모양으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아하, 이런 죄인들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면 이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초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궁창은 어둠이 가득한 곳입니다. 깜깜한 곳입니다. 내 지혜 있는 자는 그 깜깜한 데서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세상 죄악이 관연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죄 짓는데 거기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 같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같이 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입에서 엄란한 말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막 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듣기에 끔찍한 욕을 막 1시간 내내 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뭐 개도 소도 닭도 막 온갖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1시간 동안 경찰이 와서 아무리 말려도 계속해서 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러운지요. 귀를 씻을 정도로 막 더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저런 것들은 이러면서 제가 막 그랬던 거예요. 순간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걔도 불쌍한 사람이다. 동진아, 너 목사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 불쌍히 여겨야지. 그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사람 잘못 만나서 인생 잘못 살아서 저렇게 됐다면 용서해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잘 잤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온갖 종류의 더러운 말을 뱉어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 욕쟁이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나쁜 짓 한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임하여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줄로도 믿습니다. 여기 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칼입니다. 샤칼이라는 것은 인간이 갖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를 주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고 나쁜 짓 하지 말고 거룩하고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시죠. 다니엘이 잡혀간 데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동네입니다. 바벨론은요, 악의 도시입니다.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악한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라는 도시 자체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죄도 관련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왕은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앞에 턱 상을 차려놓고 이거를 먹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말씀에 우상을 섬긴 자들에게 바친 예물 음식을 먹지 말라. 그 지혜를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뜻을 정해라. 그래서 뜻을 정하고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는데 대신 우리가 채소를 먹고 저 고기를 먹은 사람하고 비교해 봐서 우리 얼굴이 축이 나면 내가 그때 당신 뜻대로 하겠다. 근데 10일간만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래서 10일 동안 시험했는데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고기를 먹었던 그 친구들의 얼굴은 좀 어두칙칙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게 놀랍구나. 그럼 너희들은 앞으로 채소만 먹어라.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공급된 것입니까? 하늘로부터요. 샤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임하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속에서도 빛이 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지혜를 주시니 뛰어난 거죠.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시기심을 받은 거죠.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그 다음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왕이 인정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어요. 하늘의 지혜로 사니.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 더러운 세상,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눈 감고 살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뜻을 정하고 그 궁창같이 어두운 곳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지혜로 여러분이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지혜는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거요, 자기 처가 식구들이 될 만한 그 집에 가서 다 죽여버렸는데 이 사람이요 사람을 죽이는 56가지 도구를 갖고 갔다는 겁니다. 아니 칼 하나만 들고 와도 사람 죽일 수 있는데 사람을 죽이려고 56가지의 도구를 거기 담아서 올라가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 도대체 이 지혜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원수 마귀요, 사단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결코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충만한 사람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덮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가 없으면 좌우를 분별 못해 하나님이 기뻐하자는 일을 함행하면서 죄짓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인생 되기가 쉽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샤칼, 그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이 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얻는 자가 제일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 성경 잠언 3장 13절과 18절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미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샤카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딱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안에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를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과 기도로 풍성해집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 유태인으로서 그 부모가 어릴 때부터 그 귀에 못에 박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두었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아들들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너에게 임한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덜에 가도 복을 받고 사업장에 가도 복을 받고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아멘 하는 사람들은 많이 복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런 복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망하는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죄 짓는 자리만 골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끊을 것 끊으셔야 됩니다. 자를 것 자르셔야 됩니다. 놀랍게도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에 86된 할머니 따님의 인도로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사는 우리 집사님께서 전도하셔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분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를 등록하신 것입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니 마음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니까. 그래서 자기가 술을 끊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 그동안 80평생은 아니겠죠. 적어도 젊은 날에 배웠던 그 술을, 오랫동안 인입하겠을 수도 있을 그 술을 교회에 등록해서 예수 믿기로 한 순간부터 끊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인간의 의지로요? 노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창을 열고 지금부터 왕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사다굴 속에 집어넣을 거다. 괜찮습니다. 사다굴에 들어가죠 뭐.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나는 주를 섬깁니다. 나는 주만 섬기겠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없지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미가엘 천사장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3번째입니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자.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절 중간 부분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 먹고 살려고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납니까? 영혼을 구원할 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한 사람이 죽게 들어오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가 목표하고 따라가야 될 길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일을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좋으시겠습니다. 왜요? 집사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질 주신 것, 여러분에게 건강 주신 것, 여러분에게 지혜 주신 것, 여러분이 살아가게 하신 것 다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죠. 여러분 이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영혼을 구원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이 영혼을 구원하는 현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그 술 먹고 밤에 그 잠을 자야 되는데 온갖 종류의 더러운 욕을 하는 그 사람도 모든 사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지나간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지나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의 죄도 용서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을 데려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은 나누기를 원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고 뭐 전도하면 뭐 하겠노? 우리끼리 잘 모이자. 더 이상 다른 사람 필요 없다. VIP도 필요 없다. 뭐 우리끼리 모이자.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일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끼리는 없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끼리는 없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밖에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하나님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던 입을 가진 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깨닫고 샤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가장 영광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 때에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 없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돌대가리라고 부인했던 그 입으로 지금은 여러분이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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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권동진 목사가 전도한 저 사람이 저 진교교회에서 저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나도 안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진교교회가 우리끼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거죠. 저 교회 도대체 뭐 하는 교회냐? 내가 저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준 게 얼마며, 저들을 위하여 물질로 섬겨준 게 얼마며, 저들에게 건강을 준 게 얼마며, 저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 준 게 얼만데 저들은 저것끼리라고 말하고 있느냐? 참 내 마음이 아프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천으로 널려있는 사람이 전도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교멸에 7,000명이 살고 있는데 진교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5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6,500명은 전부 전도의 대상입니다. 근데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불신앙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에 하나님이 복을 부으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이 성경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여러분에게 사업 주시고 직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주신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한번 말은 해놓고 보십시오.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다. 이 말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별은 스타입니다. 여러분, 스타가 뭡니까? 세상에서 주목받는 사람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사람, 구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스타인 것입니다. 우리 목장교회 새신자들이 날마다 온다면 그 목장이 스타 목장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자. 다시요,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자.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입니다. 세상이 되게 빠르게 돌아갑니다. 정보가 차고 넘칩니다. 성경은 이런 시대가 대환란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환란이 가득해도 마음에 예수 이름이 있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궁창 어두움 속에 빛나는 별들이 되십시오. 세상에서 죄 짓는데 여러분의 발걸음을 들이며 그들과 함께 몸과 마음을 섞으며 흥청망청 살아가는 삶은 이제 여러분에게 합당한 삶이 아님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최고의 영광인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일에 여러분의 물질과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충성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